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식, 오직 당신께 나와서 당신께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인 줄로 믿고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두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에게 원하는 대로 배불리게 먹이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간단히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여기에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에 남도록 먹이신 것을 보시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저분은 성경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을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그 선지자라고 예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즉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한 그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라도 왕을 삼자, 왕을 삼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 유대민족은 완전히 행복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부터 훈련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떡을 먹고 이적을 보고 흥분해 있는 군중들과 제자들도 똑같이 흥분했겠죠. 이 흥분한 제자들을 따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군중들은 군중들대로 흩어져 가라 그러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이제 말씀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저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배를 타러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서쪽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는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제자들은 기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이나 저라고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제자다. 으쓱으쓱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생각해도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고 또 청하면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실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면 제자들은 한 명씩 한 자리 꼭 맡을 것이 또 확실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석양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좀 얕은 것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니 그 낭만이 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 낭만까지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콧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으면, 그러면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도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하여튼 좀 약점들이 인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저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벼랑간 맞바람이 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역풍이 부르니 배가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바람이 부르니까 꼼짝도 못하게 되어서 배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이 부니 또 파도까지 무섭게 쳐서 배를 들까불렀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배를 그냥 들까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 가운데까지 애를 쓰면서 10리쯤은 갔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갈 길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야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 곧, 그 다음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배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배는 곧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잠잠해졌다, 풍랑도 가라앉았다, 또는 바람도 그대로 불고 풍랑도 그대로 있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태운 배가 곧 예수님을 태우자 목적지에 무사히 편안히 도착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본다고 하면 2가지의 상황, 3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직접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도 하고 또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삶의 환경도 떡 먹고 배부르고 이적 보고 으쓱하고 기분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상황 중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아도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처첩을 두기도 하고 지혜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 안에 모시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삶 안에 예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고 교회에 이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므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은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도 환경이 괜찮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런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랄랄랄라 콧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떡 많이 먹고 실컷 먹고 배불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생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준다면 더 좋고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에다 경치도 최고로 좋고 배도 흔들흔들 기분 좋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진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흐뭇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람 부는 날이 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파도 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병드는 날이 오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심지어 죽게 되는 날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삶 80평생 한결같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인생,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물론 노력은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밤낮으로 동분서지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역풍과 풍랑 속에서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배를 지어서 한국 거리로는 10리쯤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10리쯤 나아갔지만은 그들은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고 살 길은 더욱더 막막하고 앞길은 캄캄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지 않은 인생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지 않은 인생은 모든 것이 두려움 뿐입니다. 모든 것이 가슴이 털렁 내려앉는 일들 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가슴이 털렁 내려앉고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망하게 된 배에 가까이 오셔서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실 때 쓰시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우시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번역하면 나다.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오고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나는 빛이다.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자의 빛이다. 나는 길을 잃고 헤매는 자의 인도자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너희의 부활이다. 나는 너를 살리러 온 자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를 고치려고 왔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려고 왔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너를 영원히 살리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에고 에임이 나다. 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역풍을 만나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다. 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심한 풍랑이 일어날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용기를 가져라. 대담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나만이 에고 에임이 나만이 길이요, 에고 에임이 나만이 생명이요, 나만이 부활이라고 하신 예수님, 나만이 치료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대담해라. 두려워 말라.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떤 일 앞에서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대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예로 들어 본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나에게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대담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떠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를 설교로 끝내고 듣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기꺼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도 간증을 들었지만은 간증은 귀중합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지만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 간증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안심하고 용기를 갖고 대담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동역자들 지나가면서 그냥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기도했던 응답, 예수님의 음성을 그분들의 그냥 지나가는 말 속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안심하고 두려움이 떠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에게 별로 드리는 적이 없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놀라우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곳곳에서 받게 되어서 램 7회인지 8회를 밴쿠버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말씀 전한 것이 바로 끝났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지 않고 밴쿠버로 직접 가는 길인데, 그때에 한국에서 최루탄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1등으로 낸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대모만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최루탄을 만드는 공장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간암에 걸린 것입니다. 간암에 걸려서 이분이 치료를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국 의사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의 코리안 크리스찬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간암이 낫는다 그러니까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분이 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죠? 찾아와가지고 간암이 깨끗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절대로 못 건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날 보고, 야, 이런 기가 막힌 팀들이 없다. 나 이 팀들 반만 주면 사업해서 세계적 부자가 돼서 이 복음의 뒤를 대겠다. 막 우리 팀들한테도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고 싶으니까 제가 밴쿠버를 간다고 했더니 비행기 1등석 좌석 티켓을 끊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를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티켓 조사하는데도 제가 1등석을 타니까 자세히 검토를 안 하고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문이 한 요 정도 이제 이 복도처럼 된 곳을 호레이를 걸어가면 비행기 문입니다. 걸어가는데 비자 끝났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 한국 사람이 오나 한국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발자국을 한 두세 발자국 떼었는데 비자 끝났다. 또 한 번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백을 핸드캐리하는 백을 내려놓고 여권을 꺼내면서 내가 비자가 왜 끝나? 나 아직도 캐나다 비자 오래 남았을걸?
그러면서도 그 말을 들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캐나다 비자를 딱 열어봤더니 이틀 전에 끝났어요. 그냥 비행기를 탔으면 저는 캐나다에 가서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해외는 한국의 어떤 나라도 갈 수 없는 그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자 끝났다. 그래서 열어보고 이틀 전에 끝났는데 비행기에서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오더라고요. 1등석 손님인 건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대우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비자가 끝났는 줄 몰랐는데 이틀 전에 끝났다. 그러니까 나 그냥 가겠다. 나 꼭 가야 된다. 나는 밴쿠버를 꼭 가야 되니까 그냥 타겠다고 했더니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로 비행기 회사 자체가 너무 많은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나를 태울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태워서 데리고 가면 나는 곧 구속, 이민국에서 구속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 길을 택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을 다 찾아서 내리고 다시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천사를 통해서 저는 들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또 비자는 영어로. 비자 끝났다. 비자 끝났다. 그때 만일 그 음성을 안 들려주셨더라면 그 다음에 제 신분이 얼마나 어려운 신분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을 꼭 사모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다,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실제로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대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쁘게 나를 내 환경 안에 모셔드려라 하는 말씀을 나는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를 볼 때 저에게 큰 약점이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좋게 들릴 때에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면 발이 떨리고 다리가 떨린다고 하면 겸손의 말인 줄로 다들 들어주시지만은 실제로 저는 자신감이 지나치게 없는 것이 저의 삶의 굉장한 약점입니다.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약점들, 적은 점들, 보잘것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서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삽니다. 나다. 안심해라.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져라. 원문대로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은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가 가끔 있죠. 그때는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정전이 되었다 또 제대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는데 집은 비어있고 나 혼자 있고 전기는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있으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가슴이 털렁 내려앉고 전기가 나갔으니 무섭고 전기가 들어와도 깜짝 놀라서 전기가 들어온 것도 또 무섭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문을 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누구세요? 엄마가 나다.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엄마,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무서움도 외로움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말씀 안 하셔도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음성 속에서 너를 사랑하는 엄마다.
너를 돌보는 엄마다, 너를 위하는 엄마다, 그 얘기까지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라는 이 한말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다, 우리에게 매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기뻐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한 것이고, 나는 기뻐서 그분을 내 안에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영접한 것이고, 내 환경 안에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받아들인 것은 자기의 환경 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 그대로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저희의 가려던 땅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목적지에 이르러 버렸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삶 안에도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 안에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환경 안에까지, 그 환경이 바람이 불던 폭풍이 일어나던 그 환경 안으로 모셔드려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이르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려던 땅에 곧 이르렀다, 목적지에 곧 이르렀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이요, 나는 이분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나는 이분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요, 나는 이분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요, 나는 이분 때문에 기뻐하며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함께 걸으며 이분과 함께 사는, 이분의 인도를 받는 삶의 종착역에 무사히 다다를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내 환경까지 지배하시옵소서. 매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사소한 부분에까지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루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정말 예수님, 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당신을 모십니다. 내 환경의 지저분한 부분까지도 당신을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나를 기쁘게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